세계 무역과 해운의 역사를 바꾼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건설을 한 것이죠. 수에즈 운하라는 것은 이 지중해와 홍해를 뚫어주는 물길이에요. 이것이 뚫리지 않았으면 배들이 아시아에서 유럽을 갈 때 저 아프리카 대륙을 빙 돌아가야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엄청나게 커요. 그 대륙을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인도양을 거쳐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해주는 물길, 굉장히 긴 운하죠. 이게 바로 수에즈 운하인데, 이 운하 덕분에 이제 해상 운송의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운하가 막힌다면 얼마나 큰일이 날까? 그 일이 얼마 전에 벌어졌었죠. 2021년 3월에 에버 기분호라는 컨테이너선이 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 전문 용어로 길막이라고 하는데요, 물길을 막아버렸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항공사진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컨테이너선이 옆으로 기울어서 이게 좌초가 되면서 운하를 아예 오도 가도 못하도록 꽉 막아버린 거예요. 일주일 정도 이게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 367척의 배가 발이 묶였고 수백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유럽으로 수출을 한다고 하면은 수에즈 운하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 아프리카 최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서 올라가는데 늘어나는 거리가 약 9,000km가 늘어난답니다. 시간은 열흘 이상이 더 소요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은 엄청나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처럼 길이 막힌다는 것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일이죠. 언제 우리가 길이 막혀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까? 저는 운전할 때 운전할 때 가장 화가 나는 상황이 언제예요? 천천히 가는 차가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추월 차선을 딱 막고 100km로 달려도 이 부족한데 한 60km로 덜덜덜덜 가고 있으면은 그 뒤에 따라가다가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에 있는 그런 차가 있으면 저는 추월도 양쪽을 다 막으면 추월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그 집게 달린 차를 사고 싶어요. 집게로 딱 들어가지고 옆으로 좀 옮겨놓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집게보다 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영상이 잠깐 있는데요, 앞에 이렇게 보여주세요. 앞에 길이 딱 막혀 있으면 우리 심정이 어때요? 이거를 이렇게 튕겨버리고 싶죠. 이게 우리의 다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길이 막혀 있으면 그 막힌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싶다. 왜냐하면 길이 막히면 참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길이 막혀 힘든 것을 느끼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길이 막혀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먼저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려고 마음을 먹고 너희들을,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이 가고 싶었으나 마지막에 왜 못 갔다고 설명합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가려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복음 사역을 하면서도, 한시가 급하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 번 길이 막혀서 답답함을 겪은 적이 많이 있었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도를 따라가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고, 자, 지금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십자가가 보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위치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왔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운 곳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가서 저 시리아를 넘어 터키 땅 남단에 있는 안티오쿠스,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비로소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중심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제 새롭게 십자가가 하나 생겼죠? 저게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의 열매예요.
1차 선교는 저 아래쪽에 보이는 섬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그 키프로스 섬을 시작으로 해서 저기 육로로까지 올라가서, 육지까지 올라가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의 결과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교회가 세 군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게 됐고, 얼마 시간이 지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우리가 1차 선교 때 세웠던 교회들을 좀 돌아보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팀이 두 개로 갈라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때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신라를 데리고 육로로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제 바울이 출발을 해서 자신의 고향 다소를 지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계속 한번 클릭해 보세요. 더베와 이 루스드라까지 왔죠. 지금 1차에 방문했던 지역을 역순으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차 때 이 루스드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사실상 죽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울을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위기, 거의 반 이상 완전히 죽었다 싶은 그 루스드라에 바울이 다시 방문을 했을 때 바울의 피가 뿌려졌던 그 자리에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혔는데, 디모데라는 앞으로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고 바울의 이 사역을 이어받을 후임자가 될 디모데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때 복음 전했던 곳을 돌아보다가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이죠. 한번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바로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계속 갑니다. 이제 한번 또 계속 가볼까요?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다음에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다 1차 선교 때 복음을 전했던 땅이죠. 여기까지 이제 가서 바울이 여기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은 다음 이제 보시면 이 에베소까지는 점선이죠. 실제로 바울이 이동한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이미 거기로 갔어요. 바울은 원래 지금 2차 선교 계획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면, 첫 번째는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과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 그 다음에는 바로 저 에베소가 바울의 시야에 들어왔던 거예요. 바울은 이제나 저제나 저 에베소를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들이 지금의 터키 땅이고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렸는데, 이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 무역의 교통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유용한, 아주 유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2차를 출발할 때부터 1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살피는 것 절반, 그 다음은 에베소의 선교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에베소의 선교 기지를 세우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 아시아 전역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아시아로,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1차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선교를 시작을 하자. 에베소를 향해 가려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오늘 본문 6절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원래 바울의 계획은 남쪽, 아시아, 소아시아 남쪽부터 천천히 복음화시켜 위로 올라가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으시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사살표 계속 따라가 보시면 결국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이것도 실제로 간 게 아니라 계획을 그렇게 수정을 했어요. 성령께서 내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을 막으시니까 못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맞물려서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됐겠죠. 바울의 2차 두 번째 계획은 어쨌거나 이 아시아를 빨리 복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럼 남쪽이 안 되면 북쪽으로 가자.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 쪽으로 우리가 선교센터를 세우고 위에서 아래로 선교를 하면 어떨까?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도 또 누가 막으세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의 행선지는 어디가 됐습니까? 실제로 이 모든 게 다 지워지고 마지막 어디로 가요? 화살표가 따라가 보시면 점선은 계획이었고 다 없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게 실제 바울의 행로예요. 이해가 되시죠? 1차 선교지 돌아보는 것까지는 계획대로 잘 됐어요. 2차 선교에서부터 뭐가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에베소로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럼 북쪽으로 무시아로 가려는 길도 하나님 막으시고, 결국 떠밀려서 어디까지 갔어요? 드로아는 보시다시피 아시아 대륙의 제일 땅끝입니다. 서쪽 끝, 벼랑 끝까지 바울이 몰리게 된 거죠.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실까?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번번이 막으시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도록 바울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절벽 끝까지, 벼랑 끝까지, 드로아까지 바울을 몰아냈을 때 바울은 답답했겠죠. 속이 상했겠죠. 예기치 못한, 이제 지도 내려가도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하십시오. 그대는 어떠십니까? 바울이 오늘 경험했던 길막, 자신의 길이 막히는 이 경험,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일이죠. 열심히 계획을 세웠어요. 준비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희망에 부풀어 올랐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막힐 때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길을 막으십니까? 왜 나를 벼랑 끝으로 자꾸 몰아가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울이 몰린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6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 이 드로아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조금 전 지도 보셨지만 드로아는 말 그대로 땅끝 아닙니까?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여기서 뭐 할까요? 베드로처럼 고기라도 잡을까요? 아니, 나는 지금 중심부로, 에베소로, 내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아시아 대륙을 복음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자꾸 변두리로 몰아내십니까? 왜 자꾸 나를 중심 무대에 세워주시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벼랑 끝까지 나를 몰아가십니까? 바울의 이 심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런데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해 쓸쓸하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올해는 내가 몇 명을 전도하겠다. 내가 올해는 반드시 몇 명을 주의 교회에 심겠다. 벌써 우리 2025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노력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열어주지 않으시고 나를 막으실까? 몰아내실까? 우리가 이 드로아에 머물러 있는 심령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내 길이 다 막히고 꺾이고 벼랑 끝까지 내몰린 그 자리에서 쓸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 벼랑 끝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만 더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드로아에서 나의 길이 다 막혀버린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저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할렐루야.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들어왔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느끼는 순간입니까?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지만 사실은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내 길이 막혀야 진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도 제 지나온 길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승승장구할 때 내 뜻과 계획대로 뭔가 일이 풀릴 때는 기도를 하면서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많죠. 모든 기도도 다 그쪽으로 쏠려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어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시면 제가 더 많이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런데 분명히 잘 될 거라 생각했던 일이 막혀요. 완벽하다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져요. 내 길이 꽉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오는 시간입니다. 왜요?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따라서 시작.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길이 막히기 전에는요, 물어보지 않는다니까요. 길이 막혀서야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막으세요? 바울이요, 기도했겠지만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한 곳은 바로 이 드로아였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이 이런 환상을 봤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바울이 왜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을까?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내용상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선한 뜻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때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길이 막힌 실망의 자리, 내 뜻이 꺾여버린 좌절의 그 자리가 사실은 내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그대의 길이 막힌 드로아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열심히 내가 생각할 때 효율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 별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디에 먼저 전할까요? 묻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길이 막히고 나서야 바울은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막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드로아 같은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는 기도의 출발은 왜 그러십니까?로 출발해서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이 맺어지는지 아세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방금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예요. 벼랑 끝에 가서야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벼랑 끝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는 자꾸만 그 드로아를, 모리아산을, 벼랑 끝을 피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끝까지 내몰린 드로아는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라 할 수 있겠죠.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환상을 봤어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꿈속에서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마게도냐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머리 검고 우리 같은 동양인들, 아시아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이 마게도냐 사람이 꼭 그랬다는 거 아니고 서양인이 그렇다는 걸 묘사를 하는 거예요. 외국인, 다 외국이긴 하지만 바울이 볼 때 굉장히 좀 낯선 외국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가 바울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와 했으니까 들어와에서 본 거예요. 들어와.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유럽으로 들어와. 마케도냐로 들어와. 바울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온 이 복음이 당연히 예루살렘부터 이어지는 아시아 땅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길이 막힌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계획에 전혀 없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유럽 선교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즉시로 결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내 계획은 꺾여버렸지만, 내 길은 막혀버렸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죠?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바울의 지금 심정에서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아니, 반신반의보다도 훨씬 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이게 과연 될까? 아직 아시아도 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게 유럽으로 건너간다고 일이 될까? 유럽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근거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내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결국 전 유럽에 꽃을 피우게 되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 바울의 길이 막히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계획대로 아시아부터 차근차근 선교를 했다면 이처럼 파급력 있고 폭발적인 세계 복음화는 훨씬 더 더디게 되었겠죠. 하나님이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길이 막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그대의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께서 그대가 갈 수 없는 더 놀라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은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 은혜 받은 게 바로 이 지점인데요. 다시 한번 드로아의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아래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 막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시점에 바울은 지금 빨간색 박스로 쳐진 드로아까지 내몰렸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여전히 남쪽, 이 동쪽, 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환상을 통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 땅으로 건너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 하나님, 바울의 길이 막힌 자리이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이 드로아가 그리스어로 트로아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곳이 바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는 들어보셨나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바로 트로이 전쟁의 그 트로이입니다. 학자들이 이 트로이 전쟁이 신화냐 진짜 역사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실제 기원전 약 1200년경에
이 그리스 연합군과 이 동양의 아나톨리아 반도의 트로이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이때 유럽 세력이 트로이를 점령했다, 정복했다. 이게 지금 역사적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데, 자, 이 트로이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이 어떻게 트로이를 이기게 되었습니까? 당시 트로이는 난공불락의 요새, 10년 동안 때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를 이길 방법이 전혀 없는데, 이게 너무나 이제 재미있는 스토리이고 또 오늘날까지도 현대 문학이나 여러 작품에 영감을 주고 있는 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잖아요. 2004년에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 계실 텐데, 트로이라는 영화, 브래드 피트가 나왔었죠. 근데 내년에 또 새로운 영화를 개봉한다고 하는데, 유명한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오디세이라는 제목으로 이 영화를 다시 만든다 그래요, 이 트로이 전쟁을. 근데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특징이 컴퓨터 그래픽, CG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막 폭탄이 터지고 하는 것도 실제 폭탄을 터뜨려요. 그래서 나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지 않겠다 해서 지금 트로이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찍기 위해 당시의 스케일 그대로 트로이를 건설하는데, 그 중에도 우리의 눈에 딱 띄는 게 뭐죠? 트로이 하면 빠질 수 없는 저 목마요, 목마. 이게 실제 트로이 영화에 나왔던 트로이의 목마인데요. 트로이 전쟁이 어떻게 승패가 갈리게 됩니까? 이 그리스 연합군의 지도자인 오디세우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트로이 성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운 작전이 뭐였냐면, 이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서 저 목마를 해변가에 두고 그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도 돼요?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로이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와, 그때는 이제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대리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들이 적군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리고 목마를 보니까 이거는 신들이 우리에게 준 전리품이다 해서 이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 보셨던 사진처럼 그 목마를 가운데 두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축제를 벌인 거. 우리가 이겼다, 적군을 물리쳤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목마 안에 그리스의 정예 군대가 숨어 있었죠. 밤에 그 밖으로 나와서 성문을 열고 불을 지르고, 결국 그 견고했던 트로이 성이 저 목마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자리가 바로 이 트로이라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볼까요? 바울의 길이 막힌 자리입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바울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의 시대로부터도 약 1200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트로이의 목마가 어떻게 그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인사합시다. 목마는 발이 없습니다. 아니, 또 아까 사진 보서 목사님 발이 있던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 발은요 모양이지, 목마는 걸을 수 있는 자기 발이 없어요.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외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트로이 성 안으로 끌려 들어가 침투에 성공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바울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도 없는 땅, 바라볼 엄두조차 나지 않던 유럽에 복음을 침투시키는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그대는 그대의 삶의 자리에 복음을 침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트로이 목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죠. 이 말은 그 말은 아니지만 목마를 생각하세요. 발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 길이 막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그대의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짧은 고백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신학교에 가서 사역지를 구할 때부터 저는 서울로 지원을 했고 실제로 서울 영등포에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에 청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막 결혼을 했던 신혼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지방에 있었어요. 학교가 서울인데 사역지도 서울이다 보면은 이건 주말 부부도 아니고 이제 학기 부부가 되잖아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교회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주말이 되면 아내를 불러와서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작은 기도실이나 창고 같은 방 하나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방 하나만 내주십시오라고 교육전도사 때. 근데 그때 마침 그 교회가 리모델링 중이어서 그게 좀 어렵겠다 해서 그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1월, 2월 헬라어, 히브리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도 사역지를 구하지 못했어요. 다른 전도사님들은 다 사역지를 구해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뭐 어떻게 사역지가 구해지지 않아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교회에서 너무 귀한 목사님을 만나고 오늘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도 제가 연락드리고 인사하고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이지만 제가 바라보지 않았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목포로 가게 된 이야기는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학교 졸업할 때까지 강도사 될 때까지 그 한 교회에 섬기다가 이제 전임 사역을 하게 되어서 목사님께서 이제 큰 교회 가서 제대로 배워라 하셔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때 참 속상할 일이 많았어요. 지방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더니 이력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도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이대로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길이 막혔던 그 자리가 저의 트로이였어요. 저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목포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트로이의 목마를 거기에 침투시키듯이 저를 이끌어 주셨을 때 그곳에서 지금까지도 우리 화평교회 함께 동역하는 이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저의 상한 심령을 치료받게 하는 귀한 목사님을 만나고 행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었죠. 다시 돌아보면 제가 제 발로 갔습니까? 제가 제 힘으로 걸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에 오늘의 이 사건을 기억하며 결국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이제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 바울이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을 생각하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며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만남은 바울이 원해서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가고자 해서 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이 막힌 곳에서 날 이끌어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그곳에 귀한 성도들을 만났고 이 일을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도 확신한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건 드로아에서 경험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행하려고 했으면 나는 유럽으로 건너갈 일도 없었고 너희를 만날 일도 없었어. 그러나 우리 안에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위대한 여호와 이레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포까지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도 저의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7년 전부터 우리 화평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제 계획으로 왔을까요?
제 발로 걸어왔을까요? 목사님 걸어오셨잖아요. 차 타고 왔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포부가 있었죠. 꿈이 있었죠. 나도 수천 명 교회 목회를 해야 되겠다. 큰 교회 가야 되겠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저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무엇인가 높아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꺾으시고 막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트로이의 목마처럼 침투시킨 곳이 이 울산 땅입니다. 저를 이끌어오신 곳이 우리 화평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이 아멘을 안 하셨는데 진짜예요, 진짜. 내일부터도 이제 저희 노예 임원 목사님들과 또 제가 좀 모임을 갖게 되는데 저는 누구를 만나든 만날 때마다 저희 교회 자랑을 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다 자랑을 합니다.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아세요. 화평교회 좋은 교회인 줄 다 아십니다. 저는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길로 내가 원해서 내가 계획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끌려가는 트로이의 목마는 행복합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보지 못했던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 없는 목마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그대의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의 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트로이의 목마처럼 그대가 갈 수 없는 자리,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트로이에서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며 이루.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내 길이 막혀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소원으로 삼게 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 선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무너진 삶의 자리, 내 길이 막힌 자리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을 드리십시오. 고백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자리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발이 없는 말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말은 자기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지금 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내 길이 막힐 때마다 난 하나님께 어떤 원망을 했었습니까?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곳은 다 고만한 자리까지밖에는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가장 좋은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길을 막으세요. 내가 그 길대로 가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내 길을 막으십니다. 내 길이 막혀있는 그 트로이에서, 그 드로아에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길을 가겠다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오늘 트로이 목마처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곳으로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발로 가서는 내 능력이 닿는 곳까지밖에는 못 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걸음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